오늘 우리는 복음 6번째 죄의 값을 치러야 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착하게 법이 없어도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뵐 때마다 대단하다, 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아마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죄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듭니다. 신호 위반도 합니다. 적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엄격하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부딪혀 싸우고, 나는 이것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제가 무슨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 그리고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거룩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의의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과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고 너무도 억지 같은 요구를 하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조치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독립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고, 혼자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그것을 소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도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부모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부모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항상 지나가고 오고 가고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것들은 다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죄를 짓게 한 데에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거나 맛있는 실과를 내가 알아, 그것을 추천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룬 뒤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놓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명확하게 유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난 자격이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이 들도록,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실컷 부려먹고 마지막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사탄의 유혹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담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천하디 천한, 고급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이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사탄에게 화를 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가 늘 보아왔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달리 보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매력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너무 아름다웠다. 첫 번째가 먹음직스럽다. 두 번째 아름다웠다. 세 번째,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어도 될 만한 타당성. 보기에도 맛없게 보이고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 라고 했다면 타당성에 의해서 안 먹었을 겁니다. 늘 지나가면서 늘 보아왔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어도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나 됩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겠다,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라고 하는 타당성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을 주장하는 세 가지의 이유 배후에는 탐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탐욕, 탐심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은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순서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겁니다. 죄를 진 것은 인간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에덴 동산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은 동식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혹 하고 빠진 겁니다. 이 말은 동기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지 않고 이 말을 생각하고 곱씹었던 이유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에덴 동산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러다가 언제나 하나님이 야 너희들 여기서 나갈래?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마음 변해서 혹시라도 너희들 여기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쫓겨나가야 되니 쫓겨나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려면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간단해. 이것을 먹으면 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그냥 일사천리로 취했고 먹었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하와만 나가면 되잖아요. 하와만 나가고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12개나 남았으니까 갈비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와 내보내고 또 갈비뼈 하나를 또 뽑아서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하와의 잘못이 하와만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와의 잘못은 곧 남편의 잘못이 돼요.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잘못으로 봐요. 그러니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을 서로 끌어안아야 맞는 겁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부족했다고 서로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 상처만 될 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으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눈이 밝아졌으면 내가 옷을 입지 않았네? 내가 부끄럽네? 라고 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갔더라면 아담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직 아담은 실과를 먹지 않았으니까 전혀 죄스럽지 않아서 하와를 이상하게 보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라면 아담은 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그것을 느낀 겁니다. 이 말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누어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져도 나누어질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 말은 아닙니다. 도의라는 게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무너뜨려 가면서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일,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 또 도의를
저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살며시 또 이혼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편과 아내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서로를 도와줘야 될,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줘야 될 관계지 싸워야 될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이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라는 말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싸울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주셨지 싸울 대상, 싸움거리로 대상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하와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믿고 사탄을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전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생겼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이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됐으며 남자들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뒤로 낳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낳은 모든 인간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과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지면, 또 할례를 행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법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한 사람도 안타깝지만, 존경받을 만하지만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라고 말하는 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 죄와 더불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세상의 법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의식해서, 아내를 의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고칠 수 있어요. 얼굴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겠다. 나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 전도하겠다.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전도하겠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세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살아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이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냉동인간이 되어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내가 원하는 때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꿈도 꾸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연구를 합니다. 죽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죽습니다. 더 살고 덜 살고가 있지 인간은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함이 없을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유, 내가 그때는 그럴걸. 아유, 내가 조금 더 이러며 살아갈걸. 껄껄껄 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여지는,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린 이 수고의 땀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의 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공중으로 들어올리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한자어긴 한데 휴거,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데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휴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휴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공중으로 들려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들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또 들려 올라가고 세 번째 들려 올라간다. 그럼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서야 준비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휴거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엄한 곳에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한대요. 아이들이 휴거라고 말을 한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휴거라는 말을 알고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도 안타깝게 잘못 사용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휴거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휴먼시아 거지를 줄임말이랍니다. 휴거, 휴먼시아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학교 그 주변에
슈먼시아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 온다, 휴거. 슈먼시아에 살고 있는 거지 같은 아이들이 온다는 겁니다. 내 반에, 우리 반에 슈먼시아 거지가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람됨의 기준이라면 이 나라의 소망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인간관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저 사람이 부자냐,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부자 앞마당에서 흙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마치 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지옥에 올 수 있느냐고 하소연을 들어놓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부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입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던 안중근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와 작은 보자기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나이든 노모인 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서 하늘에서 만나자. 어머니 이름이 정마리아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의 죽음은 당연히 의의 죽음이라고 여겨왔고, 예수님을 믿는 아들인 그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죽으라. 이것은 불효가 아니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그때 우리 기쁨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이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죽으라는 말보다 죽지 말아야 된다, 어미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죽으라,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것을 불효라고 여기지 마라. 너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당연한 죽음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며 자식을 위해서 수의를 손수 지어서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천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휴거라고 조롱으로 삼고 있는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